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교회 전례에 따라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본래 지금의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 전통에서 유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여 자자손손 지키게 하신 초막절 절기의 뜻과 목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지키는 것이며, 이는 너무나 은혜로운 일이 아닌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401년 전의 얘기지요. 1620년 12월 21일에 영국 프리머스 항을 떠난 102명의 청교도들이 지난한 항해 끝에 드디어 지금의 미국 뉴 잉글랜드에 도착하여 신대륙에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나 낯선 신대륙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너무나 혹독했는데, 굶주림과 추위, 인디언들의 공격, 그리고 괴혈병과 폐렴 등으로 인하여 첫해 겨울이 지났을 때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102명 중에서 무려 44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얼마나 혹독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다행히 우호적인 원주민들의 도움을 통해서 가까스로 정착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에 가을을 맞아 첫해 수확을 거두게 되었을 때에 너무너무 미약했지요. 너무너무 한심했지요. 그렇지만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열게 되었는데, 그것이 미국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첫째는 믿음의 자유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혹독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고마운가 하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청빈과 절제를 힘쓰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인데, 영국에서는 그런 자기들의 신조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처럼 신대륙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그러니만큼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내게 신앙의 자유 주신 것,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경외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었다 하는데, 참으로 고상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감사가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은 것으로 인한 감사였는데, 그 누군가는 부모를 잃었고, 또 그 누군가는 남편을, 또 누구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비통한 마음으로 땅에 묻은 부모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은 가족이 있는 겁니다. 거의 폐농에 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비록 한중거리에 불과하지만 소득이 있는 겁니다. 이에 그들은 그 남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는데, 무한 긍정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무한 긍정의 감사로 인하여 그들이 그와 같이 축제를 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인한 감사인데, 그러한 긍정의 믿음,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이름에 이르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되었고 지금의 미국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심과 능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와 같은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 주시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또 축복된 일터를 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에 머릿돌이고 디딤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처럼 그들이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만나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일상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인데,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본문 1절의 말씀인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원문에 있는 단어가 번역 과정에서 빠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번역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막연한 감사가 아닙니다. 막연히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는 감사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 영적 지식으로 인하여,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우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 했는데 그 얘기는 가장 좋으시다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그걸 알고 내가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익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는데, 바로 앞에 있는 시편 106편과 짝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106편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마찬가지로 첫 구절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107편 1절과 106편 1절이 동일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하게 된 출애굽 사건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무사히 건너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통해 업고 인도하심 같았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에 대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감사는 때문에 해야 하는 감사이기도 하지만 아울러 믿음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 때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6편은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107편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은 과거 출애굽 때의 사건보다 더 엄청난 것이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과거 출애굽 때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케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바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나 곧바로 군대를 다시 보내서 그들을 되돌리려 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보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따르기에 그만큼 그에게 어려운 일이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노예는 가장 값싼 노동력이었기 때문이에요.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대에 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 전쟁의 목적이 뭐냐? 땅을 넓히는 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예를 확보하는 거예요. 노예를 끌어오기 위해서. 그 노예가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 노예가 경제의 동력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 많은 노예들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까? 왜 바로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됐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의 경우에는 전혀 달랐음을 보게 되는데, 기이하게도 너무나 나이스했다,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그는 바로처럼 재앙을 당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어떤 요구를 받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 내보내라 이렇게 꿈에서라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가 자청해서 너희는 너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돌려보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과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왔던 성전 기물까지 그들의 손에 들려 보내게 됐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사람의 계산과 방법과 또 사람의 어떤 그런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나 될 일, 꿈에서나 경험할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막상 우리가 이렇게 고국을 향해 가고 있지만 지금 이게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엄히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그런 얘기지요. 먼저 에레미야 25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여기서 이 모든 땅이 폐허되는 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제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바벨론 섬기리라,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언제냐면 여호야김 왕 제4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1차 포로 사건이 있었어요. 다니엘을 비롯한 그의 친구들이 끌려갔던 그런 일입니다.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바벨론이 정말 기세등등하고 천하무적입니다. 그들의 권세는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70년 후면 끝장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들을 황폐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벌하여 그들을 황폐하게 하리라.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9절 10절 말씀 또 주신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내가 바벨론을 폐하여 황폐하게 하느냐? 너희를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고, 그로 인하여 너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이 모든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간 그때로부터 정확히 70년이 되는 그 해에 여러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게 우연일 수 있습니까? 이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일하심에 의해서 되어진 결과임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무너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그런 믿음처럼, 또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주인공들처럼 여러분, 이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실 축복과 영광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잠시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서부터 속량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서남북으로부터 그들을 모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선 여러분, 동서남북에서 그들을 모으셨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유다 백성들이 그발 강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발 강변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천하각처로 흩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그발 강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자들까지도 친히 불러내어 돌아오게 하셨음에 대한 얘기인 거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세하게, 아주 그냥 정말 세밀하게 그들을 살피시고 돌보심이 아닙니까?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심이죠. 한 영혼도 놓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한 영혼도 그대로 놓아두지를 않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 모두를 각처에서부터 불러내어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심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 징벌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망하게 되었고 그처럼 포로가 되어 천하각처로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일찍이 에레미야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의 모습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엉뚱하게 세상의 왕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세상 왕들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의 불신앙, 하나님을 배신함, 하나님 앞에 패역함, 그것을 엄히 꾸짖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어떻게 되느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하리라. 너희가 행한 그 악으로 인하여 너희가 망하리라,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들이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음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보면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주할 성읍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기쁨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유리하는 백성이 되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굶주리게 됩니다.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여기서 피곤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압도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강력한 눌림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로부터 억압당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질식할 것 같은 어려움, 절망 등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뭐냐? 지옥의 삶이 되었다. 지옥에 사는 것 같은 삶이 되었다,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국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참으로 거주할 성읍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불행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참혹하게 됨에 대한 얘기인데, 더 무서운 것은 거기에서 스스로는 헤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긍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들이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졌을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바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길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축복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도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예요. 그처럼 그들이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와 같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끝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를 주셔도 그 징계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징계가 실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되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인내란 무엇입니까? 이김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을 말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김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무장함으로 이제는 이김의 삶을 살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됐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 당해도 낙심치 않게 되는데, 낙심치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도의 영화를 경험하는데, 성도의 영화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한가운데서 일하시는 현장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된다, 그런 얘기죠.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성도의 영화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늘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날마다 성도 영화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더욱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얘기죠.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라,
더 하나님만을 구하라. 이러한 강력한 당부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더욱 은혜롭게 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참 의미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의 감사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내가 어떤 믿음의 수준에 있는가, 이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증표가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영적 현주소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일깨워 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번 추수감사절이 우리의 믿음을 깨우는 영적 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처럼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애가 타신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느끼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시편 106편, 107편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시편 106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의 은혜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죠? 출애굽의 하나님을 인한 감사잖아요. 107편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며 위대한 일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인하여 감사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믿음 주셨음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2022년도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더욱 높은 차원의 축복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오늘 이 하루도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그럼에도 정직하게 해주세요. 온유하게 해주세요. 친절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강건하게 해주세요. 성실하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의 가치의 기준점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육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요. 그러므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